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 먼저 빌립보서는 어떤 책인가? 이제 이게 원래 이름이 To Philippians라고 해서 빌립보인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특히 이게 바울이 썼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먼저 1장을 보면 바울이 인사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투옥하는 것과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2장에서는 겸손 그리고 세상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3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오늘 3장에서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때는 아직도 유대교를 지켜오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무슨 믿음이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하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에는 물질주의를 경고하면서 너희가 물질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말고 무엇을? 하늘의 소망, 하늘 소망을 마음의 중심에 두라 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화평과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빌립보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자, 이 부분은 물질주의를 경고하고 하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17절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나. 빌립보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7절 읽을 때 나라는 것은 바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미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고 또 투옥받고 고난을 받았고 또 정말 순교를 했고 또 그가 아시아를 다니면서 배운 그런 교회들, 그리고 거기서 목회했던 것들, 또 사도로서의 그런 사역을 알기 때문에 그냥 딱 읽기만 해도 어떤 의미인지 딱 다가오시죠? 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은요, 악한 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썩어 없어질 그런 몸을 정말 그런 그와 같이 그 몸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준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절, 19절과 20절, 21절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글의 구조를 딱 자세히 보는 것이 오늘의 정말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왜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행위를, 그런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얘기를 왜 이어서 했을까?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17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그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펴놓고 같이 보셔요. 여기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넣어놨기 때문에. 자, 17절에서는요, 첫 번째,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해되시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가 누구냐는 건데요. 자, 우리 주석서를 보면 대략 세 그룹 정도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디모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이렇게 신앙을 배워서 교회에 나가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인도하던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디모데를 의미한다. 자, 두 번째
에바브라기도라는 또 동력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외에 신실한 동력자들이 바울 주변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주변을 볼까요? 자, 옆에 이쪽도 한번 볼까요? 네, 주변을 한번 볼까요? 목사님도 계시고, 네, 우리의 신실한 동력자들입니다. 저기 뒤에도 한번 봐주세요, 우리 민혁이. 여러분 지금 이 PPT를 보실 수 있는 거 민혁이가 열심히 타이밍을 맞춰서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잘 보라.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심기게 되고, 마음에 심기면 그대로 행하게 되죠. 아멘. 나쁜 친구 사귀면 어떻게 돼요? 나쁜 행동을 많이 배우죠. 일반적으로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행동 많이 배우죠. 그죠? 운동 좋아하는 친구 사귀면 뭐래요? 운동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공부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또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기 때문에 바울은 눈여겨보라.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볼게요. 자, 18절입니다. 첫 번째, 이제도 뭐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이건 무슨 뜻일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강조, 그죠?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강조할 때 어떤 행동해요? 진짜 소리를 높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다음 또 뭐예요? 그 손 잡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 제가 예전에 직장에 있을 때 손을 잡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뭐 얘기하면 아유, 제 선배님이었는데 아유, 당필아 하면서 이렇게 손을 계속 잡는데 처음에 못 느꼈는데 한 2, 3일마다 늘 그러시거든요. 나중에 좀 시간 지나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만나다가 됐어요. 이러기는 좀 못하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정말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럼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고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 얘기를 처음 했어요. 첫 번째, 유대주의자, 아까 말한 율법주의자들 있죠.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뭔 믿음이냐, 율법 잘 지켜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던 그 사람들이다. 두 번째, 구원과 그리스도의 자유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율법주의자 얘기는 앞에 17절까지 해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얘기가 정말 방탕하게 세상에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왜곡하는 자들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이게 되게 우리도 가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죠? 구원을 받죠? 죄를 짓습니다. 용서하셔요, 안 하셔요?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그럼 내일 또 죄를 지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괜찮다라고 가리키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잘못 좀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주장하고 가리키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로, 정말 주님이 지신 그 귀한 십자가의 원수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자, 19절 보면요, 그들의 마침은 뭐요? 멸망이요. 우리 이제 뒤에 말씀과 연결해서 볼 거거든요. 정말 이 밑에 나오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배. 말씀 보시죠. 배.
근데 이 배가 뭘까요? 자, 헬라어로는요, 코일로스라는 단어를 한국말 배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영어로는 벨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과도한 식탐과 파티입니다. 자, 이 당시는 지금처럼 고도화된 사회가 아니죠. 식량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없었죠. 예, 툭하면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잘 사는 나라들, 이 로마하고 큰 나라잖아요. 또 헬라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이게 먹을 게 많으니까 여러분 그 이런 경우 있으세요?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요. 또 고르라고 하는데 짜장면을 골라야 되나 짬뽕을 골라야 되나 볶음밥 다 맛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른 거에 대한 마음을 딱 접으면서 한 개를 선택을 하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도 이것도 저것도 먹고 싶으면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가져다 와요. 그리고 음식을 막 다 먹습니다. 근데 배부르면 더 먹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래지. 아니요, 화장실에 가서 토합니다. 아, 토하면 어떻게 돼요? 속이 비잖아요. 그거 와서 또 먹습니다.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아, 예, 이 시대 때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이 시대 때에는 잘 먹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권력이자 자랑이자 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죠? 과도한 식탐과 파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친구도 불러서 먹어요. 친척도 불러서 같이 먹어요. 같이 토하고 같이 떠먹습니다. 예,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소중하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요. 배탈 나고 건강이 상합니다. 그죠? 건강이 상하면 하나님의 일, 전도, 설교 할 수 있을까요? 식당 봉사 못하죠.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죄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건강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해치. 해치고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3번 세 번째. 자, 그 영광은 어디에 있고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아이스퀴네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거는 망신, 부끄러움 이런 뜻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어때야 돼요? 창피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 알아야 되죠. 근데 요즘 신문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도 하고 기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또 뭐죠? 그런 또 공인이 되어가지고 그런 방송도 하고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실력만 있으면 다다.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거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 된다고 하셨나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셨죠. 안 된다고 하셨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도 떳떳하게 이거 뭐 했다고 그러죠? 커밍아웃 했다고 요즘에 하나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또 세상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외국 교단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목사 안 찍어줘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으로 여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요, 인간 중심, 개인의 중심.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권이 많이 발달했나요? 세트했나요? 많이 지금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뭐를? 선택권, 개인의 어떤 그런 자유,
개인의 그런 어떤 권리 이런 걸 굉장히 중시를 하죠. 저는 이게 굉장히 올바르고 중요하다고 봐요. 좋은 변화인데, 자, 이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 세상에 진리는 없다. 너가 생각하는 게 답이야. 너의 마음을 따라.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쫙 지금 펼쳐져 있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클래식이 무슨 뜻인가요? 클래식. 우리 베토벤 음악, 바흐 음악 이런 거 클래식이라고 하잖아요. 클래식이 무슨 뜻이죠? 보통 고전 음악, 고전이라는 말 많이 하죠. 옛날 노래. 클래식 그러면 왜 우리 옛날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근데 클래식의 원래 어원이 뭐냐 하면요, 시대를 관통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즉, 베토벤과 바흐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즐기고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그 음악을 듣고 아이들도 피아노 치면서 배우고, 우리가 감상하고 음악회 가면 또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시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바흐가 제가 어제 보니까 한 300년 전 사람이더라고요. 예. 아직도 우리는 그 음악을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대를 관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관통하는 것은 없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네가 생각하고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기록이 되었고, 그 진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지나서 앞으로 또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진리가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착한 행위로도 못하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찬양 아시죠? 예,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 이제 그런 건 없어. 너가 생각하는 게 답이야.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명예, 물질, 쾌락, 이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여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왜 시간 나면 교회 갈게요. 나중에 시간 나면 교회 갈게요. 자,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아예 안 오는 것보다는 시간이 났을 때 오시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오셨을 때 말씀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거냐 하면, 신앙은 뭐가 아니다? 여가가 아니다. 시간 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바쁘면 돈 벌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밑에 뭐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제가 이거를 뭐 신학책이나 이제 찾아볼까 하다가 위키백과에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붙여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정적 축복이나 물질적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어떤 반성경적 신학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번영신학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어떤 미국에는 침례교가 주류잖아요. 미국에 있는 침례교, 보수 그런 교단들에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어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물질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면은 사람들의 신앙은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를 해왔어요. 근데 특히 이제 오순절주의 교회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 번영신학이 마치 올바른 것처럼 많은 시간이 왔고, 한국 교회에도 이 번영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물론 구약을 보면 어때요? 요셉이나 다윗 이런 사람들은 총리도 되고 왕도 되고 물질적 축복을 누렸나요? 왕도 했는데. 네. 아니, 다 누렸죠. 그죠? 네. 물질적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렸어요.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물질적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근데 신약에 와서 볼까요? 사도 바울 어떤가요? 학자로서 그냥 안주했으면 어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나왔다가 또 갇히고 또 얻어맞고 그래서 나중에 해피했나요? 해피엔딩인가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예, 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물질적 축복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어땠나요? 우리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이 역사 기록을 보면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 그 딸을 뒤로 한 채 뭘 다녀요?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어요. 무슨 물질적 축복이 있나요? 뭐가 물질이 풍성해졌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는 이 번영신학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있으면 편해요. 그죠? 분명히 있으면 편한 거 맞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지금 19년 된 차를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 차가 이제 19년이 돼서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저는 감사해요. 매일. 오늘 또 시동이 걸린다는 사실에. 시동이 오늘 또 걸렸다. 잘 됐다. 가자. 근데 이번 주에 내리려고 이제 직장에 도착해가지고 이거 당겨야 열리잖아요. 문이. 열렸는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더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나 지금. 그리고 막 문을 열려고 호둥호둥거리는데 덥더라고요. 이게 되게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해가지고 창문을 내렸어요. 그리고 손을 밖으로 꺼내가지고 문을 열고 그러니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아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문을 닫고 하는데 어때요? 창문을 안 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열쇠 꽂고 다시 창문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저희 직장 가는 길에 정비소가 있거든요. 걸어갈 수 있는 거에 맡기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룰루랄라 퇴근하면서 이제 되어 있겠네 갔더니 그분이 굉장히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이 부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품 가게 10군데에 전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열어야 되나? 더운데? 했더니 그분이 희망의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저를 위해서 폐차장에 전화를 다 돌려봤대요. 그랬더니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폐차장 한 군데에 부품이 있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놨대요. 가서 사오래요. 그래서 사러 갔습니다. 네, 사러 갔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분이 이제 지게차로 폐차 같은 거 옮기다가 저를 보더니 현금을 또 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현금을 준비해 갔을까요? 지금 산골짜기까지 왔는데 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또 CD기까지 찾아가서 돈을 찾아와야 되는 것인가. 그랬는데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냥 입금해 주셔도 괜찮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돼서 고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매우 신중해졌습니다. 되게 조심히 열어요. 됐다. 더 안 당겨야지. 네. 그런데 있으면 편하겠죠. 좋은 차가. 저도 새 차 사면 편할까요? 편하죠. 근데 없다고 무슨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차 타고요. 집에 와서요. 말씀 준비하고요. 여기 와가지고 그 차 타고 와서 지금 말씀 잘 전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은 따라해 봅시다. 도구. 네,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20절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뭐가 있죠? 로마의 시민권이 있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런 주신 건 잘 이용해야 돼 그러면서 그걸 잘 벗어났다. 이런 이제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 시민권이 뭐냐면요. 그 시민권이 여러분이나 저한테 주어지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생기냐면 권리가 생겨요. 바울이 그렇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던 것도 이것이죠. 두 번째 또 뭐가 생기나요? 의무도 생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국인이다,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면 그거에 의한 뭐가 생기죠? 권리가 생기죠. 예. 근데 뭐도 생기는 거예요? 모두도 생기고. 의무도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뭐 국방의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승재 형제, 예, 지금 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하기 위해서. 예, 저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저기 승재 선생님 가기 전에 좀 그 군대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해주고 싶었는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한 24년 전 버전인데 괜히 얘기했다가 오히려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민권은 삶,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가 되었던 의무가 되었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이 땅에 속한 자들 어떻게 살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비교직 1위래요. 그래서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비교 하나도 안 해요? 비교 뭐 학력, 뭐 저 사람 뭐 집이 뭐고 차가 뭐고 비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아, 집사님은 안 하시는데 이제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하는 분들이 제가 당장 출근해서 차를 딱 아까 그 차 딱 대면 딱 내리는 순간 저보다 안 좋은 차가 없어요. 다 나보다 잘 사나 봐. 그래서 나보다 좋아요. 예, 트럭 한 대 딱 있는 거 말고 오래된 트럭. 예, 근데 그건 보니까 업무용이라고 하더라고. 예, 되게 좋아했거든요. 내 차가 그래도 밑에서 1등인 줄 알았는데 2등이네 그랬는데 업무용 차량입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라야 된다? 하늘의 방식,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보겠습니다. 거기로부터 누구?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뭘 주시죠? 상을 주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전도하다 보면 뭘 많이 느끼는지 아세요? 전도 해본 분들 아실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감정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성과가 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바오분 두드려 맞았어요. 복음 전에 막 때려. 막 내지하고 돌 던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할까요? 딱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 거기 가서 교회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남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왜 할까요? 하늘에 상이 있어요. 네, 집사님. 네. 아멘. 네, 아멘.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수성가 무슨 회장이라고 해서 김 무슨 해가지고 그 사람 이게 강의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그 사람이 그 하는 강의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종교는 사람들을 내세의 그런 상급으로 내세에 받는 보상으로 연결시킨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안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돈 많이 모으셔라. 그것이 여러분한테 유일하게 남는 거다.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딱 정확하게 틀린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통장 계좌 1원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섬기며 또 전도하며 말씀 읽으며 또 예배드리며 살았던 그 순간들만이 상급으로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자, 이건 한번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헬라어로
에넬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넬게이아. 아, 여러분 헬라어 잘하시네요. 네. 자, 이거는요, 효력, 힘, 강함이라는 뜻이에요. 즉,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권한으로, 그러한 큰 힘으로 우리의 정말 낮은, 우리의 천하고 낮고 늙어가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자신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명예나 이 땅에서 우리가 재산으로 가져갈 것,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물질적 축복, 그리고 주님 섬긴다고 해서 오늘 뭐 제가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종량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이만했거든요. 제 인생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왜일까요? 이게 만약에 생검을 해가지고 악성 종량이면, 네, 제가 기억에 그게 보자, 7년 전이거든요. 6년, 7년 전. 7년 전이면 저 어디 아까 전에 드럼 치던 그 친구가 7년 전에 몇 살이냐면 7살이에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돼요. 이게 나아야지. 이 양성 종양이면 때리면 끝나겠지만 또 걱정이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그럼 되게 하나님 앞에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나 열심히 섬기고 저 일도 열심히 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또 그 주변 사람들 또 전도하고 또 뭐 청년들이나 아이들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데 주님 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대체 이게 갑자기 무슨 뭡니까 이게? 그런 생각들이 들까요? 들죠. 다행히 병원을 갔더니 양성 종양이었고 떼낸 다음에 알았죠. 떼낸 다음에 실검을 하니까. 그래서 그 걱정은 끝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바울조차도 여기 뭐 가시라고 나오는데 이제 신학자들은 그걸 이제 간질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간질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네. 하고 쓰러집니다. 예. 특히 뭐 소발작은 좀 덜하지만 그렇게 재발작을 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배우는 매뉴얼은 그래요. 1분 경감을 지켜보다가 3분 딱 지나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해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런 거를 바울조차도 안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갑자기 막 몇 억씩 물질이 꽉꽉 차고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우리 인생의 각자마다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얻는 명예, 물질,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요약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나와 동력자들을 본받으라. 그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자, 두 번째, 악한 것을 멀리하라. 단절을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단절해야 돼요. 끝이 없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자, 세 번째, 하늘 소망을 가지라. 아멘. 자, 제가 밑에 글을 써놨는데요. 악한 것, 이 땅의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아야, 그죠? 그게 18절, 19절이죠. 그래서 그래야지 20절, 21절에서 말한 하늘 소망을 중심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들 하늘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